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어.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 칼이 빠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오.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오.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오.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23번째입니다.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네,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에는 명절 이후에 폭풍이 불어닥치는 가정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 기간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가 다시 왔나 싶을 정도로 좀 날씨가 좀 아쉬웠어요. 여러분, 폭풍이 지나간 것 같은데, 장마가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폭풍이 왔다가 지나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세워나가야겠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진짜 전쟁은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사무엘하 2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20장을 해석을 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우리 내면의 왕국,
바로 그것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고는 단어가 이 통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시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요동치고 정말 성난 파도처럼 출렁일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세바와 유압과 같은 인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사무엘하 20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세바라는 인물로 시작을 합니다. 세바는 성경에 의하면 불량배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베냐민 사람이고 에브라임 이 산간 지역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세바가 오늘 본문의 좀 중심에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면 이 19장 후반부를 알아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다윗이 압살롬의 난이 끝나고 참 승리를 하긴 했지만 좀 슬픈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반란의 주역이었던 이 압살롬의 편을 들었던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내가 왕궁으로 돌아온 일에 당신들이 앞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품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의 이 큰 마음, 넓은 마음, 정말 이 용서하고 용납하려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인데 이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 이스라엘 지파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정작 우리가 다윗을 도와준 자는 우리인데 왜 유다 지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하느냐? 우리에게 줘야지. 우리에게 공로가 있잖아. 이 열 지파가 이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한 것이 19장 4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열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공로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물론 다윗이 손 내밀어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낳은 것이긴 한데 우리가 다윗 왕의 친족이다. 너희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지파를 약간 홀대한 것이 이 유다 지파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이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죠? 나중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해결되지 않은 이 갈등의 중심에 이 불량배라고 불린 세바가 있습니다. 이 세바가 왜 불량배였을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불량배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베냐민 사람이니까 이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 왕조 아래 뭔가 좀 서러움을 받지 않았을까? 뭔가 좀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항상 세상을 볼 때 삐뚤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불량배로 자라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바가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다윗과 함께 있을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어차피 위협을 주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뛰쳐나가면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참 잘해보려고 했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꼭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다시 한번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처럼 또한 우리 안에 어떤 인정받지 못한 공로, 어떤 풀리지 않는 억울함, 그것이 이 공동체에 대한 불만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세바가 양각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거죠. 자, 1절 보십시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외치기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세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을 거부하며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바의 출발점은 뭐였냐면 그 마음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 나를 왜 무시하느냐, 왜 나에게는 이런 공로를 거기에 대한 몫을 주지 않느냐에 대한
오해와 서운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다가도 인정받지 못할 때에,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할 때에 어떤 마귀가 찾아옵니까? 이 섭섭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내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 곪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갈채받지 못한 이 자아의 이 섭섭함이거든요. 나는 칭찬받을 자격이 있어. 누구보다도 박수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 뭔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에 닿지 못했을 때에 오는 그 실망감이 우리 마음에 들죠.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세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의 챕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욥기 얘기를 하면서 욥이 참 착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죄를 안 지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으니까 걷어가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난이 길어지고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약간의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욥기 21장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한가, 막 비교를 하니까 이게 약간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막 나는 겁니다. 이 작가 얀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정말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고작 돌아온 것이 이겁니까? 저 사람은 뭡니까? 정말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악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세바가 찾아와서 그래, 하나님은 원래 불공평한 분이야. 하나님은 편애하신 분이야. 널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너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만큼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더는 하나님의 통치 난 거부할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뛰쳐나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세바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 세바가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속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잖아, 너 억울하잖아, 야 뛰쳐나가, 야 공동체를 떠나, 이런 식으로 세바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억울함 자체는 여러분 죄는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이 어떤 억울함이 어떤 상처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것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건강하게 해석이 되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건강하게 해석이 안 되면 나중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상처가 깊은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야가 좁아져요. 마음이 좁아져요. 어떤 좋은 얘기를 들어도, 칭찬을 들어도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칭찬해서 그런 게 아닐 거야,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삐뚤어진 시각으로, 소위 불량배와 같은 이 세바처럼 그렇게 마음이 왜곡되어서 나중에는 그 쓴뿌리가 뭐가 됩니까? 마귀가 장난하는 정말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교회를 원망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나라를 원망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반역에 가담하도록 하는 그런 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이런 일이 여러분 지금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요 부부간에도 벌어질 수 있어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약간 좀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좀 아마 속으로는 깊이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을 잘 안 하고 말을 좀 툭툭 내뱉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것이 좀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부부 상담을 받고 자기가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근데 남편이 변하질 않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어떤 정당한 이 상처가 결국 이 해석되지 않은 고통이 되었고 그것이 쓴뿌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 쓴뿌리에 마귀가 찾아와서 세바의 나팔을 이렇게 부는 거예요.
너는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어. 이 관계에서 내가 받을 몫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야. 너가 이 남편이랑 살아봤자 받을 몫이 뭐겠어? 고통뿐 아니겠어?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해? 독립해. 여러분,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찾아오는 세바의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도 내 사정을 아실 거야.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여러분, 성경에 회개하지 않은 가늠의 문제, 정말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가정폭력의 문제, 정말 살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특수한 어떤 예가 있습니다. 특별한 예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내어주어라,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를 보면 내 억울함과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이 내게 별로 다가오질 않고 이게 더 현실이야. 그래서 그냥 이걸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영역만큼은, 이 부부관계만큼은 제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세바의 길이 바로 부부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바를 가만 보면 그의 억울함이 느껴지시죠? 근데 이게 세바의 오해였습니다. 엄청난 오해였어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 지파가 고마웠습니까? 위기 시대에 찾아와서 먹을 것도 주고 힘이 되어주고 군사가 되어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돌아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온 지파가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 반란군 주역이었던 유다 지파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앞장서서 제가 돌아온 일에 서 주십시오, 그렇게 손을 내민 거지. 소위 뭘까요? 지금으로 굳이 비유하자면 거국 내각 탕평책 정치를 해가지고 상대방도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다윗의 넓은 마음, 왕으로서 나라가 더 이상 분열되어 싸우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 세바는 그것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저 내가 받을 목,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내가 받을 유산이 이거 다윗이 안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삐뚤어져 나간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벌어진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그 관점, 시각이 훨씬 더 중요해요.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카인 아이들만의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참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 전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 세계적으로 부부관계의 이 전문가인 존 가트맨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 나와요. 이분이 4만 명의 커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있고 불행한 부부가 있고 결국 이혼하는 부부가 있는데, 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부부간의 대화와 표정만 봐도 이 부부는 오래 살겠다, 같이 행복하게. 이 부부는 금방 나중에 이혼하겠다가 거의 정확하게 맞춘다는 겁니다. 거의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시각입니다. 시각. 그러니까 행복한 이 결혼 생활을 하는 이 소위 결혼의 달인들은 상대방에 의해서 항상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보, 이거 해서 고마워. 빨래 해줘서 고마워. 옷을 다려줘서 고마워. 뭐 해서 고마워. 여보, 오늘 열심히 일해서 해줘서 고마워요.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 내서 고마워. 항상 감사할 거리를, 인정할 거리를 찾고 그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최대한 상대방의 행동을 좋은 쪽으로 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근데 파경에 이르는 부부들은 특징이 뭘까요? 배우자의 실수를 찾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모든 행동을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 우세가 훨씬 더 강한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남편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고 눈을 쳐다보지도 않아. 딴 생각하는 것 같아. 자, 긍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편이 오늘 아내가 뭔가 걱정이 있나? 뭔가 걱정거리가 있나? 내 얘기를 잘 듣지 않네?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래 당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쪽으로.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세한 부부 같은 경우에
남편이 말을 했는데 아내가 안 들었다. 당신 내 말 안 들어? 나를 무시해. 당신 항상 그런 식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대화가 그런 식으로 막 계속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일어난 사건도 물론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자, 세바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각의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세바 불량배로 불렸던 이 사람의 삐뚤어진 시각 속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왕의 관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12정탐꾼 이게 잘 아시잖아요. 12명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간 정탐을 했어요. 오랜 시간 정탐을 했습니다. 돌아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못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과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정말 풍족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다른 걸 봤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 관점이 어디서 발생한 것이죠? 차이가? 하나님을 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그 땅을 볼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 진짜 문제는 사건, 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나라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이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계속 삐뚤어진 관점으로, 서운한 관점으로, 너를 버린 거야, 너를 무시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공격하여 결국에는 갈라지도록, 부부가,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갈라지도록 계속 세바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바로 장악하는 반역인 내 안의 요압입니다. 자, 세바는 뛰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나가지 않으면서 반역을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왕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런 형식의 반란이 요압의 반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사를 다윗이 총사령관으로 세웠던 거 기억나시죠? 반역군이었는데 총사령관을 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세바의 난이 일어나자 이 아마사에게 시켰는데 이 아마사가 이 제때 기한을 못 지키고 다윗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다윗이 아비새를 시켜서 세바를 치라고, 반역을 잠잠히 하라고 이제 보냈는데, 그 가운데 이 아비새와 요압이 누구를 만나냐면 중간에 아마사를 만납니다. 그 요압이 형님 잘 계십니까? 인사하면서 수염을 잡고 입을 맞췄는데 왼손으로는 칼로 아마사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었죠. 그러니까 암살을 하는 거예요. 왕이 세운 지도자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내가 갈아치우겠다 이거예요. 나라 안에 있으면서 머리로는 다윗 왕을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왕은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자, 이 요압은 어떤 인물이냐? 바로 우리 안에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시죠? 그런데 왕을 인정하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일을 처리할 때에,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훨씬 더 빨라. 야, 그 문제, 사람 이런 사람 세우고 돈 얼마 투자해가지고 하면 문제 해결되잖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효율적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따라가는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인물이 누구라고요? 요압인데 우리 안에 그런 요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마 요압의 모습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교묘한 반역인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죽음 곁에 서서 외치기를,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것처럼 말하자면 실제로는 아니에요. 내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내 방식을 따라야 돼요. 내 뜻대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압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악한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본질은 너무 유능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 유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칼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사람이 요압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식에 익숙한 사람, 그 사람이 요압이죠. 여러분, 이 요압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아, 내 선택이 항상 유능하고 옳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요압을 따르라. 우리 내면에 이런 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서 주님의 뜻보다는, 또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생각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요압처럼 사실상 하나님께 반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세바의 모습과 요압의 모습이 둘 다 공존해 있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우리나라가 이 마음이 여러분 평안합니까? 평안하다가도 그냥 요동이 치고 불안하고, 왜? 주님이 진정 왕이 되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벌어집니다. 영적 전쟁의 이 내면의 전쟁터는 결국에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좋다라고 느끼면 의제가 발동하여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인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생각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디를 공략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공략합니다. 불화살을 쏘고 유혹을 주고 거짓말을 심어 줍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게 되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겨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세바를 쫓아 이 요압과 아비새가 따라가다가 북방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성까지 이르게 돼요. 이 아벨은 북방 지역의 요새입니다. 북부 쪽에 시리아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천연 요새인데, 지금 요압은 세바를 죽이겠다고 그 성을 포위해서 성을 다 그냥 폭삭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세바도 문제지만 요압의 방식이 더 문제라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요압의 소리를 따라 육신의 방식에 따라 일을 처리할 때에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아벨성에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여인 혹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잠언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지혜란 단어예요. 그리고 잠언서를 가만히 읽으면 그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소리치며 우리를 부른다. 지혜를 영접하라, 지혜를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처럼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이 지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이 아벨성의 여인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3단계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소음을 멈추고 진리의 음성을 들으라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세바의 반역 때문에 요압이 왔는데 이 요압이 성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쉐마입니다. 뭐죠?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 16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치기를,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쉐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쉐마. 17절에 요압이 옵니다. 당신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그렇소.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쉐마를 얘기해요. 쉐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면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시여, 멈추십시오. 육신의 반응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의 생각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이 지혜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펴면서 하루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주간을 지키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묵상이 습관화가 안 되어 있는 분들에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 생각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암송합시다. 하기 위하여 속회에서 지역에서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쉐마 들어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그러면 듣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1단계는 여러분 멈추고 듣는 것입니다. 2단계는 하나님의 진리로 반격하라입니다.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요압이 쳐들어온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그것이 19절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벨성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의 중요한 요새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요압은 세바 하나 잡겠다고 주님이 주신 천연 요새, 적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요새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도 나는 그러려고 온 거 아닌데, 나는 하나님 일을 하러 온 것인데, 아니야, 난 세바 잡으러 온 거지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야. 근데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유업을 파괴시키고 있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고 있네.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육신대로 처리했구나, 내가 내 본성대로 처리했구나, 내 방식대로 처리했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의 명령을 벗어났구나, 십계명을 범하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죠.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절망하냐, 왜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너의 소망 되시지 않냐? 너의 요새 되시지 않냐? 너의 산성 되시지 않냐? 일어나라. 세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의 헌신은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속삭일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으로 반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으로 반격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반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치유 집회 간증이 있었어요. 신철웅 성도님이 아마 백신을 맞고 좀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역 매개 괴사성 근염, 이 근육에 문제가 있어 힘을 쓸 수가 없는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절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더 말씀 기도의 자리에, 신년 금식성회, 금요 성령 집회 사모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다,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쉐마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그렇게 취하게 된 거예요.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내 영혼은 더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더 주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 귀한 고백을 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요압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야,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금식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일 처리해야지 라고 할 때에 역대하 말씀 20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럴수록 기도해야지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물리칠 때
마귀가 물러나고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장난감 놀이개처럼 취급하지 않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으로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바로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반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바로 진짜 적의 머리를 베는 겁니다. 이 여인이 딱 들어보니까 요압이 온 것은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 세바를 잡으러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세바만 주면 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요, 백성들, 그 도시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를 잡아와서 세바의 목을 베고 세바의 머리를 덧내줍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약속대로 나팔을 불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나 평화롭게 해석이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세바의 난도 해결을 하고 요압의 이 정말 폭주 기관차야 어떻게 컨트롤도 안 되는 이 문제도 해결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되시는 주님, 그 문제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머리를 벤다는 것은 우리의 단호한 결단, 즉 회개를 말합니다. 세바의 머리를 벤다는 것은 주님, 제가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다른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왕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좁은 시야를 넓게 해 주십시오. 저의 억울한 마음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감정이 사로잡혔던 것을 회개하며 좁은 시각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를 신뢰하오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이 세바의 머리를 베는 거예요. 요압을 물리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의 교만과 자기 의를 내세웠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유능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유능함과 경험을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요압을 물리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제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의 방법보다 제 방법이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믿었던 불신을 회개합니다. 제 칼을 내려놓습니다. 더디고 답답한 것 같아도 주님의 신뢰, 은혜의 방식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세바가 물러나고 요압도 물러나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에 7년 7개월 동안 그 하노이 힐튼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미 공군 해군 조종사였습니다. 해군 조종사 제레마이어 덴턴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문을 참 많이 당했는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확성기에서 나오는 메시지였어요. 뭐냐면, 너희는 졌다, 고국은 너희를 버렸다, 조국은 너희를 버렸다, 너희는 여기서 죽을 거야. 이것이 매 그냥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확성기가 울리니까 다른 고문보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저 확성기를 끌 수는 없지만 내 내면에 저보다 더 큰 음성을 낼 수 있지 않느냐. 뭘 생각했냐면, 내가 암송했던 말씀을 그가 자기 영혼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바로 그걸 통해서 내 영혼에 그 확성기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도록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그가 포로에서 풀려나고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고 이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바와 요압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바고 우리가 요압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오늘 승리하는 이 3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반격하며 또한 회개를 통하여서 진정 그 적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저기에 목을 벨 때에, 우리 진정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더 이상 요동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